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도 자꾸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복음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다고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을 제외해서 이 성도들이 각기 가까운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근처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가만히 순서도 제대로 안 내고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박해를 받고 어느 쪽으로 피하여 가면은 거기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드러내지도 않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꼭 숨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오히려 저들이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또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 널리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흩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지니까 흩어지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인가 싶지만은 오히려 흩어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 근처 온 유대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의 수도 계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에베소서에도 보면 알지만은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후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채찍질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자,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 살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핍박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살지 못하고 흩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말미암아 큰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낫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내는 복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하나씩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이 점점 더 그 말씀 따라 전거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는데 사울이라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학교에 있어서는 인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자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배운 율법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이단이 이 복음 전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버렸으니까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이 자기는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은 열심이 있다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데서 나오는 열심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은 대단했지만은 메시아,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은 잘 아는데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말씀하신 바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잘 아는데 메시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상태에서 다메섹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둘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지금 오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다 할 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육신적으로 그 사울의 그 박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이 사울을 가만히 두는가? 왜 죽이시지 않는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햇빛이 아니라 다른 그 강한 빛이 사울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에 의해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박해를 했습니까?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사울의 인생에서 이거보다 충격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보았다 하지만은 일부분의 사람만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어디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성천하셨다고 할 때에 그걸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더구나 그 당시에 더욱더 못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참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울의 그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내 제자들을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즉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은 바로 이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합한 자가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설교를 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확장되어져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 사울이 막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결코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사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아주 기세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리라고 생각하고 기세당당하게 자신만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잡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자신은 올바로 판단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울은 그때부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또 아무것도 볼 수도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사흘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흘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아마 다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마 그 들었던 말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다시 자기가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세등등한 그 살기등등한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변화를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사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이 다메섹에 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얼마나 열심으로 그걸 하는지 아예 교회를 완전히 씨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하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기 다메섹에 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서 오게 가둔 사람이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아나니아가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지리라고 그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은 내 손에 뭐 장을 찢은다 뭐 어떻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에는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 그래서 그가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지만은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두고 박해를 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아나니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아나니아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한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가 이제 몸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세밀할지 모릅니다. 사울을 만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한 사람은 아나니아. 나중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엊그저께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주 박해를 심하게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 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가서, 아니,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이 다메섹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 그렇게 이제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이제는 복음을 두고서 열심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나서 이 다메섹 여러 해당에 다니면서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전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해당에 모인 사람이 저 사람 돌았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의 그 변화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아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의지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해자가 오히려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다 이루어집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도 주장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시사 사울의 가는 길이 막 모든 것이 형통하고 사울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저 사람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는 모든 길이 순탄한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하니까 이제는 전에는 한편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저런 것도 죽여야 된다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그 사울의 제자들이 알고서 이 다메섹 성 밖으로 밤중에 성문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나가기만 해봐라 잡아가 이제 죽인다 하는데 밤중에 성벽을 타고서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볼 때에 사울이 가는 길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요? 저 사울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왜 저래? 좀 미쳤나? 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죽여라. 잡아 없애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울 여기 예루살렘에 두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사울을 보내고 사람들 몰래 그를 피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에 가는 길은 이미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지 모른다. 그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걸어가는 길에 순탄한 길이 있겠느냐? 아니죠. 사울이 자꾸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제가 자꾸 헷갈리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항상 그에게는 뭐예요?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그만큼 힘들게 만들지만은 그 고난이 사울에게는 힘들지만은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장소를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형편이 어떻게 바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서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뜻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사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 사명의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환난 당하는 것이 이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울을 만나고자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귀신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지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원래 다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쉽게도 얘기할 겁니다. 야,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울도 이제 숨어버렸, 복음 전도자가 또 하나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 31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어지는데, 자, 복음 전하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뒤에는 사울 자신이 오히려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하나 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걸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교회가 평안하게 갔다. 교회가 든든히 세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를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은 복음은 박해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더 널리 전해졌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지만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붙잡았습니다. 박해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을 복음의 선봉에 세웠습니다. 누가 이것을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을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장차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 사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울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현재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택할 때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사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이 한정된 눈으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사울 한 사람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로마까지 전파될 복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방의 이 온 나라가 만민이 다 복음을 듣고 알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또 보고 이제 앞으로를 바라볼 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그리고 또 서신서에서나 그리고 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근신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내 가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번창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때 되어져 가니까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자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한둘이가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묵고 살기 위해서 박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도 잊어버린 게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즉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워져 가는 이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면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서 내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사단에게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나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좋아. 세상에서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 세상에서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예수 하나님께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사단은 더욱더 그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사울이 만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죄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나 안 다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울이 만났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저 안에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사울을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갔는데 그 사울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시고 부자들도 더 많게 해주시고 좀 어떤 세상에 권력도 가지게 해서 저 교회를 박해하는 저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바로 사탄. 그게 어둠의 세계다. 흑암의 세계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흑암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땅의 것은 자,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자, 저들이 언제 길쌈을 하고 언제 뭘 농사를 지었느냐? 창고에 언제 그다 들였느냐? 아니잖아. 내가 다 세상에는 내가 다 먹이고 있기. 너희들은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 그걸 다하여 주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다. 그리고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봤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적어서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 내가 정말로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오직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활짝 바울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게 해달라. 그게 기도의 제목.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 비슷비슷한 어느 정도 60개월 넘은 그 상태에 있는데 이제 남은 생애가 전부 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나중 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80 넘으면 활동하기 힘듭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 90이라 하길래 90이면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피곤해서 어떤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갔다 왔어.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90 넘은 사람이 그 젊은 사람들 가는데 따라갔다가 와갖고 한국 와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언제 병이 생길지, 언제 내가 갑자기 늙어질지, 언제 냉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제 몸이 아직까지 덜 풀린 상태인데 과거하고는 몸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는 아무리 푹 쉬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날을 계산하고 있는 제가 오늘 또 교회 와서 제가 이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내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캄보디아 선교로 가는 것도 내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갈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아끼니까 뭘 얼마나 아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하자. 게으르지 말고 너무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만 하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실 때 환경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일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쓰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만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돼.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기 싶은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그걸 잘 안 전해요. 믿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런데 그 삶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분명히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남은 생애를 정말로 아름답게 즐겁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큰 믿음으로 살 때 바로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서 소망이 더욱 커지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즉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삶으로 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아버지여 더욱더 확신 가지고 더욱더 소망 가지고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